세 번역이에요. 처음에 예배 우리 성경 공부할 때는 개역 개정으로 볼 거고요. 말씀 비교를 위해서 화면에 띄워놨어요. 다 있지가 않아요. 그죠? 10절, 11절만 있죠. 이따가 볼 거고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찾아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심이시니 아멘. 골로새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그 부분을 또 볼 필요가 있고요. 늘 하듯이 어떤 책인가부터 생각해 보죠. 골로새서는 책의 종류가 어떤 책일까요? 서신서예요. 서신서. 서신서는 편지고요. 신앙의 권면하는 가르침을 담은 편지를 보냈어요. 어디에요? 골로새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따라서 한글 성경의 제목을 골로새서 했죠. 골로새 사람들,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 우리가 읽은 부분은 1장이죠. 1장에 사실은 오늘 교회력 부분은 1장 1절부터 14절로 되어 있었어요. 1절부터 14절이니까 골로새서가 길지는 않다고 해도 1장 1절부터니까 초반이에요. 초반. 그래서 서론의 그 요약을 보면 이 부분은 축복과 인사로 되어 있어요. 편지를 쓰면서 아직 본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 편지를 쓰는 진짜 목적, 알맹이, 본론은 이 뒤에 나오고 이 부분까지는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 안에서 또 말씀의 은혜를 찾을 수 있어서 나누려고 제가 그 교회론 부분 중에서 10절부터 15절까지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보여드리는 이유기도 한데 개역개정 성경, 우리 예배용 성경을 읽으면 이게 성경이구나, 성경이 나오고 말씀이구나, 하나님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는구나 정도 한 번 읽으면 그 정도밖에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문장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봤어요. 근데 세번역 성경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뭐가 다르냐면 내용이 다르다기보다 문장 부분이 달랐어요. 개역개정 성경 여러분들의 성경하고 한번 위에 제가 띄워드린 부분을 비교해 보세요. 문장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골로새서 1장 10절, 11절, 10절 끝부분을 보면 개역개정은 하나님을 아는 곳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1절에는 11절 역시 그 끝부분이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래서 문장이 완결되는 문장이 아니라 연결되는 그런 문장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은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문장을 끝내요. 문장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글쓰기 할 때도 그렇고 문장을 길게 이어쓰지 말고 문장을 끊어서 단순하게 쓰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해하는 데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는 사람은 길게 써도 내가 쓴 글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 글을 다른 사람이 읽을 때는 문장이 길어지면 이 생각의 끈이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가다가 길을 잃어요. 생각이. 무슨 말이지? 하게 돼요. 그래서 끊는 게 좋아요. 근데 세번역의 번역은
10절, 11절에서 문장을 하나 끊었어요. 내용상으로 보면 개역 개정 성경처럼 10, 11, 12가 다 이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기는 해요. 근데 이해하는데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더 이해가 쉬운지. 물론 세번역의 번역도 그리 쉽진 않아요. 원문 자체가 어려운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간에 하나 딱 끊으니까 그나마 조금 나은 것을 느끼고요. 그렇게 끊어서 보면 자, 위에 있는 세번역 성경을 한번 눈에 보시고요. 10절, 11절을 12절과 끊어내고 그 12절을 따로 생각하고 10절, 11절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고 읽어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은 뭐 개역 개정이나 세번역이나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죠. 우리 앞에 있는 문장을 성경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문장을 읽을 때 이 문장이 뭘 말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되고 이래서 그렇게 돼서 결과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이 문장의 요약은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 위해서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고 모든 일에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는 주님은 하나님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예수님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구분하면 되고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한테 맞게 살아가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도의 삶을 좋은 말로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이 문장의 목적 마지막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문장을 다 말할 시간이 없고 급해서 짧게 써야 된다면 요즘처럼 텍스트를 짧게 쓰는 문화라면 이 마지막 부분만 쓰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핵심이 있다면 끝까지 참고 견뎌라. 근데 기쁨으로. 근데 참고 견뎌야 되는 상황이면 힘들고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기쁨으로 해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어라. 그래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뎌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서 문장을 하나 끊어준 덕분에 이 부분의 의미가 좀 더 잘 이해되고 명확하게 되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 부분들은 그냥 그 개역 개정을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비교만 해보세요. 12절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빚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지만 누군가 대피를 해주고 있다든가 아니면 같이 뜻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13, 14, 15절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이 골로새서의 특징은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목적이 이단의 잘못된 믿음 그것을 좀 경계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서신서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단의 영향이에요. 그게 당연한 것이 이 서신서의 시대가 있었겠죠. 사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뭐 여러 명 있지만 모든 교회를 다 직접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편지를 써서 신앙의 공명과 가르침을 보내요. 그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던 시대요. 그때는 언제예요?
초대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죠. 서신서의 시대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고난과 박해가 있었다. 교회 초기 가장 먼저 교회를 박해했던 세력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로마 정권이 교회를 박해했어요. 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서신서가 쓰여졌던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교회는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받아요. 외부적으로. 근데 또 내부적으로는 이단이 지금처럼 교회가 있고 교회 밖에서 이단이 있어서 막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구분조차 없어요. 정통교회 이단 교리 이런 게 없어요. 조금씩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리고 교회 본부로 여겨지는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성을 갖고 있으면 다 교회로 여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도전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요즘 선지자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과는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 그것과 비슷한 거짓 교사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으로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얘기하는데 주장하는데 그게 정통적인 교리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이단의 도전에 직면해 있었죠. 요 초기 교회 때 사도들의 시대 때 서신서의 시대 때는 교회가 이 역사 가운데 기독교 교회가 사라질 것이냐 이어져 갈 것이냐 중패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생겨나자마자 아주 큰 도전이 맞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강해졌고 더 선교가 되기도 했지만 그 위협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어떤 도전이었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박해, 외부적인 박해. 두 번째, 내부적인 이단적인 가르침의 도전이 있었다. 모든 대체로 서신서는 그 배경 위에서 이해를 하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도 역시 이 두 가지 도전에 대해서 대응하고 맞서고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제가 문장 나누고 막 얘기했던 그 부분의 결론은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얘기를 했죠. 그럼 뭐에 대응하는 걸까요? 이거는 이단의 도전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박해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박해에 대한 얘기죠.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로마가 박해를 해도 끝까지 참고 견디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13, 14, 15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 다른 어떤 교훈보다, 다른 어떤 좋은 교훈들, 가르침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주제가 딱 그 두 가지예요. 이단의 도전에 대해서 대응하고 또 박해에 대해서 참고 견디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럼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외부적인 박해, 고난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다 가져가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게 첫 번째 반응인데 금방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끝까지 참고 견디라를 거기에 적용할 수 있어요. 서신서의 시대는 외부적인 교회 자체를 박해하는 그리고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박해였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런 박해는 아니죠. 영적인 도전과 박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의하고 조심하고 피해야 될 도전이 있다면 영적인 거다. 영적인 거라고 해서 어떤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이 많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내 안에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 영적인 도전을 생각하고 싶어요. 현대 시대에 옛날처럼 나라들끼리 전쟁하고 부족들끼리 전쟁해서 어떤 종족이 멸족해버리고 어떤 나라가 강해서 없어져버리고 그러지 않죠. 근데 현대에는
이게 무역 전쟁, 경제 전쟁을 거쳐서 지금은 정보 전쟁으로 나가고 있죠. 많이 가진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서신서의 시대에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고면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만한 우리의 삶에 박해가 고난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고면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린 아이들이요, 자녀를 양육해 보시면 말 못하는 애들은 울어요. 우는 이유는 몇 가지 있죠. 기저귀 갈아달라는 뜻도 있고 배고프다는 뜻도 있어요. 어디가 아프면 또 울죠. 아프지도 않고 기저귀를 깨끗하면 배고픈 거죠. 졸린 것도 있구나. 세 가지를 빼면 배고픈 거예요. 아이가 배고파하는데 참고 견뎌라. 그러면 아이가 참고 견딜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냥 참고 견디라는 건 당위성이 없어요. 이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박해, 믿음 때문에 받는 박해를 참고 견뎌라. 그냥 참고 견뎌라. 그러면 그거는 당위성이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 보내주시지 않고 왜 견디라고 하죠? 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말을 좀 하는 어린아이가 엄마 배고파요 그랬을 때 참아. 왜요? 이러지 않겠어요? 지금은 밥 먹을 시간이 아니고 이따 밥 먹을 거고 지금 먹을 만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만 참았다가 앞에서 먹자 이렇게 설명하면 애가 좀 서운하겠지만 네 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영적인 죄의 도전, 내 밖에서 내 삶을 흔드는 죄의 도전, 내 안에서 내 삶을 망가뜨리는 죄의 도전, 거기에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한 번에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참고 견디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도전은 곧 고난이고요. 고난은 곧 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캘거리에 강준민 목사님이 연합집회였어요. 그때 전한 말씀 그리고 그분이 쓰신 책에도 강조하고 있던 한 문장이 있어요. 인상적이어서 기억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기가 깨닫게 됐대요. 고난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더라. 무슨 얘기인지 금방 감이 오세요? 기적은 놀라운 일이고 좋은 거죠. 근데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시험 당할 때, 그때 그 고난이 기적의 재령화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질이 달라진다. 믿음도 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결국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에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빨리 없애주세요. 왜 안 없애주세요? 뗐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을까? 나의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연약해서 이것을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이 있게 되면 그게 축복일 수 있다는 얘기죠. 끝까지 참고 견디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고난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받아들이면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는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죠. 세상에 많은 생각들이 있고요. 좋은 생각도 많이 있고 뛰어난 생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맞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알고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장로교 신앙과 감리교 신앙의 차이가 있다면 큰 차이는 없지만 장로교가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구원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면 감리교회는 그 현실을 인정하는 건 똑같아요. 인간이 죄인이고 세상이 죄로 덮여있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그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린 문이 되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지만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다 구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열린 문이 아니라 그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 나의 삶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고난이 올 때 견뎌나가는 나의 삶의 발걸음이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선의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감리교회의 교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선행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는 잘못 보면 개인의 선택과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제, 그리고 우리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좋은 것을 선택하시겠죠. 근데 내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구하고 다 알지 못해도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인 것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길을 선택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축복이 귀하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납니다. 주님 그것을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 집사님 저거 멈추는 것만 좀 눌러주실래요? 캠코더. 꺼주세요. 어떻게 됐든지.